오늘 마태복음 163절 말씀입니다. 5호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지금 중병자 치료하는데 서기관이 한 명도 아니고 많이 있었나 봐요. 굉장한 사건이죠. 이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드물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한 60명 정도 있었고 서기관 600명 잡습니다. 저 60명 정도. 그렇게 적은 서기관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현장에 몇 명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또는 염탐하려고 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지금 대학교의 목사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다시 말하면 몇 명 가운데 일부가 나오죠. 10명 가운데 5명, 7명 가운데 3명 나오죠. 어떤 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 아니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모독한다. 모독은 뭐냐면 신선 모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안심 마라, 자녀야, 내 죄가 사해졌다 하니까 쉽게 말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아니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냐면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는 됩니다. 용서, forgive.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가 사람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킹제임 버전에서조차 용서로 표현합니다.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킹제임 버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사하다 합니다. 지우다 합니다. erase, 영어로 하면 erase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인간이 대해서 뭡니까? 용서밖에 못해요. 쉽게 말하면, 네가 내한테 죄를 졌지,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합니다. 용서해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하다 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 대 인간입니다. 근데 킹리 버전에서도 forgive라는 말씀을 씁니다. 용서했다고 경험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지금 세상의 죄를 사하다니 맞는 말입니다. 아니 이 청년이 죄를 사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멘붕이 옵니까? 지금 서기관들 올 때 있으면 청년인데 사람인데 죄가 사해졌다. 이건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몰랐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멘붕이 온 것입니다.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두 번째 서기관들은 이 죄사함이 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사함 모르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한 걸 특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죄사함이 뭔지를 몰라서, 죄사함이 구원의 여정에서, 죄사함은 구원의 여정에서 있는 내용들인데, 이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제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베드로 몰랐는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죄사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죄사함. 여러분이 죄사함 비밀이라는 게 이런 박수 목사 같은 걸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을 말할 때 자꾸 죄사함이 어떤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가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청동 제단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5대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어디서 옵니까? 번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데가 말하는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 번제. 통째로 굽는 거죠. 번제. 소제. 음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속건제. 피해 보상을 할 때 드리는 속건제. 다음에 뭡니까? 화목제. 화목제. 두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 이 속죄제가 바로 죄사함의
형태입니다. 속죄제. 이 속죄제는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에 죽이고, 그리고 안수하여서 내 죄가 동물에 갔다 해가지고 제사드리는 내용이 속죄제입니다. 청정제단에서 하는 제사입니다. 그럼 과연 속죄의 제물을 정말 다 드렸다 구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짐승을 갖다 바쳐가지고 제사 받고 성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갖다가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제사 받습니까? 그렇진 않대요. 이건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형들입니다. 모형. 본질과 모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구약시대에 불구하고도 너희 제가 주어가 될지라도 하는 것이 희게들이요. 말씀했죠? 여러분, 그것이 그때 이사야가 제사 받으니까 그때 이사야 말하죠. 내가 너희 그 짐승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로 더 말씀하시죠.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이런 짐승의 제사가 모형이 불구하고도 모든 원리는 뭡니까? 실제로 제가 사모하는 것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청동제단에서의 속죄제는 거듭남의 제사, 우리가 온몸이 씻겨주는 말합니다. 우리 온몸을 씻겨주는 것, 우리 온몸을 씻겨주는 그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온몸이 있고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동 제단 다음에 무엇입니까? 물두멍. 지금의 청동대야. 그러니까 물두멍은 옛날 표현이고요. 번역할 때 청동대야에서 뭡니까?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성결한 패를 들어가죠. 성결. 다시 말하면 청동제단과 물두멍은 성결의 과정인데 손 씻는 건 뭡니까? 이거는 바로 거듭남의 온몸을 씻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정의 성결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 죄를 사함하는 죄사함,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씻는 물두멍 두 가지는 꼭 필요한 성결의 조건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랑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러면 베드로는 수리자입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청동제단에서 번제가 거듭남을 한다면 이 물두멍에서의 손진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제가 지속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물두멍에 손을 안 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물두멍에 손을 안 씻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라든 부제라든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드리든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하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이런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씻은 자는 씻을 게 없다 하십니다. 베드로 이미 그 전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발 씻음을 통해서 성결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두멍의 성결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 온몸을 씻어야 되겠어. 이미 씻은 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청동제단에서의 속죄의 제사, 우리 거듭날 때 감히 회개하죠. 거듭남이 회개의 제사입니다. 거듭남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은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여러분 중생할 때 씻게 됩니다.
누가 말했냐고요? 베드로가 말해, 베드로가. 이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중생의 시승을 나옵니다, 베드로서. 자, 중생의 시승. 우리가 건너면 뭐냐면, 속죄의 원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건남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크게 씻는 게 건남입니다. 건남. 누가 했습니까? 많이 나오죠. 율토도 했고, 다 했습니다. 신앙생들이. 예수를 데리고 다 했습니다. 건날 때 한번 크게 씻어요. 성령 세례와 동반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온몸을 씻는 거. 그게 건남입니다. 건날 때 씻는 경우가 없습니까? 겁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중생의 시심이 없는 사람은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겁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은 신앙의 스타트지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성결에서 보여주는 거 스타트가 중생입니다. 씻는 겁니다. 그다음 뭡니까? 씻은 자는 다시 죄를 질 때마다 손발을 씻습니다. 물도 먹습니다. 요 두 개가 죄사함입니다. 요 두 가지가.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성결의 죄사함입니다. 이거 없으면 총 못 갑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뭘 모릅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또 뭐 모릅니까? 죄사함을 몰라요. 죄사함을.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죄사했다 했는데 병정은 못해요. 누가? 서기관은 중병자 이하 임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기관은. 저는 누구냐고요? 지금의 시다 박사입니다. 지금의 대교의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남들이 서기관입니다. 성경 많이 알겠지. 성경 맨날 필사하고 연구하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 말씀은 나한테 경험되어져 하는 겁니다. 경험되어져.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알다 옵니까? 그때 쓰는 표현? 경험입니다. 경험. 모릅니다. 여러분, 경험하기 전에 남자 여자 어떻든 그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경험되어 하는 겁니다. 중병자는 지금 과거에 하나님 앞에 겁날 때 회개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빨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서기관은 지금 그것도 몰라.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 말씀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죄사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결의 패를 붙이고 들어가면 드디어 물론 향단이 있고 금소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죠. 휘장 아닙니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속죄의 제입니다. 속죄의 제. 청동제도 속죄의 제고 그리고 지성소도 속죄의 제인데 법계 위에 지성소가 지성소 양쪽에 큰 천사 모형의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천사 모형. 그 천사의 그런 날개다니 천사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1년에 한 번 제사를 누구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사라고 표현돼요. 히브리서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한 건 두 가지인데 거듭남의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에 드리는 그런 성동제단 바로 우리 인간이 하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속죄 제사. 또 동시에 물두멍에 소시등을 한다면 이 지성소의 바로 제사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형을 합니다. 이거예요. 모형이라고. 어떤 모형이냐?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성소 예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기 때문에 십자가 탕에서 3시간 만에 휘장이 갈라집니다. 뭡니까?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휘장이 쫙 갈라지죠.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드디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 제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뭡니까? 속죄예요. 죄 사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죄사함이 세 가지입니다. 겁날 때 오는 죄사, 겁난 자가 주님 앞에 사함받을 때 오는 물두멍의 죄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신 속죄의 제사, 세 가지가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뭐만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사를 자꾸 말해서 제사 안 받았냐? 제사 안 받았냐? 너 구원받았냐? 제사 받았냐? 제사함이 한 가지가 아니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 이 무슨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형에서 본질의 내용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모형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소 안에 들어간 자, 거룩한 자 한해서 뭡니까? 성막 안에 들어간 자 한해서 휴재 갈라지는 그 제사가 지금 들어진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성소 안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에 부르죠. 시장엔 제사장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때도 다윗이 여러분 번제 기서 들었습니까? 죄질 때? 다윗도 눈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삼손도 하베 데릴라 간음한 거. 여러분, 삼손이 용서받을 때 손같이 히브리서에 써있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손갑니까? 하나님 앞에. 삼손도 자기가 데릴라와 행함했던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에 다시 성신을 주셔가지고 힘으로 블레셋을 부러뜨리는 나중에 큰 일을 행하죠. 여러분, 삼손이 언제 제사 드렸습니까? 삼손이. 여러분, 성경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가. 구약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리가 똑같습니다. 단지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 비행기. 그래서 진짜를 비행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떨 때는 모형을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본질 말씀하시고 각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체가 짜맞춰 보니까 하나의 완성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진리.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와의 행한 내용들을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드디어 성실 능력을 주어가지고 다시 힘을 받고 다시 큰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삼손은 속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삼손이 믿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회개했죠. 이사야도 나라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죠. 중앙들지라도 변론이 뭡니까? 변론이 짐승 드리는 변론이 아닙니다. 변론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컨페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는 과정을 말하는 변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그러므로 만인 제사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신약은 구원도 동일하고 신약 자체도 다 동일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구약 때는 이런 역사가 쉽게 안 일어났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위에 맺기 때문에. 신약 때는 우리 안에 맺기 때문에 더 쉬울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 뒤에 모든 원리들이. 구원의 원리도 동일하고 모든 원리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속죄의 제사가 지금 대제사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의 원리죠. 모형이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가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의 제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간 자가 다 받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시장이 갈라집니다. 드디어 우리는 성소에만 들어가면 이게 뭡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길 가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성결 폐를 붙여 들어갑니다. 폐를 붙여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된 자. 청동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자는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떡상에 12개의 떡이 있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제사, 속죄의 제사의 효력을 받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소에 들어와라. 이렇게 써있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나갈 담론을 얻는 날이. 성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성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의 예배를 누가 받느냐? 우리가 은혜 받느냐? 여러분, 지성소의 예수님의 제사는 인간의 아니죠. 그것도 성결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속죄입니다. 그것도 죄사함입니다. 그 지성소에서의 죄사함을 누가 받느냐? 이 안에 들어온 자 받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성결이에요. 구약은.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받고 성소에 들어온 겁니다. 신약은 그 성소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약의 본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결은 세 가지입니다. 죄사함은 바로 속죄 제사, 성령제단에서, 그리고 물동에서의 손발 씻는 것, 그리고 속죄 지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들이 뭘 모릅니까? 죄사함을 전혀 몰라요. 죄사함을. 뭘 압니까, 진짜?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모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르냐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서기관들은, 대개 목사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한다라는 그런 아주 분을 품죠. 분을 품죠. 근데 서기관들의 신앙은 중병자를 못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중병자는 적어도 지금 거듭났고 용서 받았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때마다. 단지 죄를 이길 힘은 없을 뿐입니다. 근데 서기관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못해 신앙이에요. 그게 잘 다닙니다. 11조 잘합니다. 근데 지옥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배지만 무지 많습니다.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근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 지금 대기업교회 목사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내가 수만 명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 박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띄우고 말씀드렸죠. 여자를 안다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성경에서 용어 쓸 때. 성경은 내가 그냥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 뒤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안다는 게 하나님의 경험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 듣습니까? 그러면 또 이단들 하죠, 여러분. 몰라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겁니다. 신성 모독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 서기관이냐. 그냥 나랑 안 맞으면 신성 모독입니다. 나랑 안 맞으면 이단입니다. 나랑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 하고 연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성 모독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관들이 지금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님은요, 마음의 생각을 압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안으로 생각들을 다 읽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무지함을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지하면 예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얼마나 무지하면, 여러분, 이 종교 통합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다른 성과 비슷하게 보는 게 종교 통합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젓가락 안 먹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는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종교를 비슷하게 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여러분, 통합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를 사함받다면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그리고 뭘 뭡니까? 죄 사함도 모릅니다. 건남도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야 합니다. 자녀야. 우리 성경이 뭐입니까? 작은 아이를 번역했다가 작은 아이야라고. 왜냐면 이 한문 성경이 소자였기 때문에, 소자야. 한문 성경이. 여러분, 우리 성경이, 여러분, 이 개역 한글이 뿌리가 중국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중국어 성경이 오래된 전에 번역한 겁니다. 중국어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이 왜 볼 수 없냐면, 개역 한글은 과거에 영어 성경을 중국에 번역했고, 다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 개혁했기 때문에 개혁은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쉽게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작은 아이 안에 있어요. 작은, 지금, 개혁 개정 주셔도. 여러분, 원래 언어는 그냥, 전부 다 자녀야. 자녀야 합니다, 언어가. 우리 키니 버전은 썬이라 나오고, 아들아 나오고. 남성이니까, 표현할 때. 남성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무슨 뭡니까? 개혁 개정 가지고 작은 아이야. 그게 좀 작은 아이야.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는 건너가지고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진리인데 요한일서 보니까 자녀들아 나옵니다. 청년들아 나옵니다. 노인들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 하나 다 진리입니다. 성경은 의미적으로도 진리고 낱말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자녀야 하면 뭡니까? 겁난 자인 겁니다. 겁난 자야. 자녀들아, 청년들아, 노인들아. 우리가 죄를 이겨야 청년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자녀입니다. 못 이기니까 병자한테. 중병자야? 아직 청년 못 됐네. 죄를 못 이기네. 죄사함 받네. 여러분, 자녀들은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자녀들은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안 받으면 지옥갑니다. 안 받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끊어집니다. 죄사 안 받으면. 여러분, 물두멍에 죄사를 안 받으면 끊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죄를 졌는데 죄를 회개하면 지옥갑니다. 자녀에게서 끊어집니다. 자녀에게서. 여러분, 저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는 다 성경에서 다 읽어놓은 겁니다. 겁났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안 있어서 끊어집니다. 자녀에서 탈락됩니다. 근데 이 중병자는 왜 자녀입니까? 죄를 사함받으니까 계속. 그러면 안 끊어집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천국까지 선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데 죄를 이기게 됩니다. 청년들아. 그게 뭡니까? 노인들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다시 말하면 겁났다는 얘기고 겁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하는 게 자녀입니다. 다시 중병자가 일어나면 청년들 아니에요. 청년들. 영적인 청년이 되면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인데 지금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를 받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를 받게 있어요.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성경을 무지만이 알고 하는데 어떤 지식입니까? 본태적 지식이 아니고 이론적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엘리처럼 지옥에 들어갈 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 지식이 갖고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를 몰라요, 서기관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는 몰라요. 봐도 몰라요.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요, 앞에. 예수는 몰라요. 지금 중병자는 예수를 압니다. 중병에서 끌고 온 사람도 예수를 압니다.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중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들어온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병도 믿음이 있어요. 걔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없습니까? 서교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봐도 몰라요.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봐도 몰라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봐도 몰라요. 예수를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예수님을 보고 알고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모르고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서기관들이 구약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모세의 글들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서기관들이 구약을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예요.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알면 신약 압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약은 이해는 구약은 이해가 안 돼. 그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 이해가 안 돼. 그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한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딱 됩니다.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 구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도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서기관들은, 참된 서기관들은 옛 것에서 새 것을 같이 알아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 때부터 게름 때까지 있는 모든 옛 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 융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구약을 아는 사람이 할 것인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는 신앙이 없었죠. 난 구약 알아. 난 전문가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모르는 겁니다. 구약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오세요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나온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제3세를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나가는 것은 그냥 이름만 예수님 나갑니다.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을 잘 썼습니다. 모형적으로. 그래서 잘 이해해서 그 이해 가운데 결론이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중병자를 데려온 4사람이나 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나가느냐? 구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의 지시를 받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백성들 상당수가 서기관들을 존경했고 서기관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시가 어떤 지시입니까? 다 똑같은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쓸데없는 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은 수없이 받지만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는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그런 지식들이고 지혜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성경 암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성경인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구원이 못 이르면 뭡니까? 이건 쓰레기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대부분 지옥한 말씀드렸죠. 왜냐고요? 쓰레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도 구원 못 받아요. 자기도. 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름만 목사며 이름만 서기관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행히 여기 서기관들 중 어떤 데입니까? 100% 아니죠. 서기관들 중에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서기관들 중에서 어떤 데라시면 일부기 때문입니다. 80%일 수 있고. 이 사람들, 서기관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뭡니까? 성령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하면 누구를 알아보냐면 성령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여러분, 우리 안에 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분이 예수님도 아닌 거를 몰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분이 들어왔다 안 들어오면 절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해 그러죠? 들어왔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저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근데 들어간다는 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성령을 모르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옆에 있었어요. 알아봤어요, 얘들은. 근데 저희들은 몰라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계세요. 보이나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고요? 이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영을 증명합니다. 영어로 말씀을 증명합니다. 이 말씀과 영은 한 가지입니다.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인님은. 그러므로 이 성인님이 와도 모르고 성인님을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만들어냅니다. 아니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더라는 거. 여러분, 구원받던 말 어떻게 합니까? 성이 안 계신데. 여러분, 되셨습니까? 너를 구원받았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식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옛날에 세례 말씀드렸죠. 세례받을 전통으로 말씀드렸죠. 세례는 구원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일적인 표입니다. 너 구원받았는데 지금 죽으면. 근데 삶이 인식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세례 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신 것과 노예하신 것과 영원한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 믿는 게? 그냥 계셔. 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교통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이 됩니까, 성령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깊은 곳을 통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통은 성령을 통해서 교통됩니다. 교통이. 근데, 성령이 교통은 뭡니까? 건남은 일으켰던 분이시고, 지금 우리를 죄를 삼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통하심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봐도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믿을 거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안 계신데 자꾸 상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오. 내 안에 계시오. 상상하지 마십시오. 저기 안 계십니다. 계시면 교통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어떻게 인격 있는 교통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귀신 때문에 우리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람 살면서 막 미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시달립니다. 사랑으로 시달립니다. 의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인격에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힘 때문에 시달립니다. 왜 시달리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에 시달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뭐가 계시면 뭔가 나타납니다, 형상이. 귀신이 센 사람은 주님이 힘들어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힘들어야 됩니다. 어떤 힘들어하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존재가 인식이 되는, 얘는 인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단순한 내가 자기 확신이 아니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피노멘. 나한테 뭐가 나타나려면 그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습니까? 펄럭이 있어요. 펄럭임이 있습니다. 그런 펄럭임이 바로 현상인데, 그런 펄럭임이 없다면 여러분께서 신앙을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를 성동제단에서의 속죄 제사, 물도목에서의 손발을 씻는 성결의 회개, 그리고 지성소에서의 속죄 제사.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는 드디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